여기서 엿새후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도 베드로와 함께 계실 때 베드로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아주 멋진 대답을 했지만 정작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예수님께 크게 꾸중을 듣고 면박을 받았던 그 사건이 있었던 날로부터 6일 후를 의미합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 3명만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는데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다가 그 산에서 엄청난 광경을 목격하게 되죠.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얼굴에서 빛이 나고 옷이 희게 변하게 되어지는 사건을 목격하게 되고, 또 하나는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나누시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광경을 바라보던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예수님, 우리가 여기가 좋사오니 예수님만 좋으시다면 여기서 우리가 함께 초막을 짓고 살자라고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신자인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저보다도 더 많이 여행들을 하신 경험들이 있으실 것이고 또 좋은 곳들을 둘러보신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렇게 좋은 곳들을 방문하다 보면 우리가 한 번쯤 나 여기서 그냥 한번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장소들을 아마 한 번쯤 마음에 꼽아보신 적들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장소나 어떠한 곳을 방문하게 되면 여기 정말 좋다, 내가 한번 여기서 살아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들이 들게 되십니까? 아마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너무나 아름다운 환경과 조건들, 또 좋은 사람들, 또 좋은 기억들 때문에 우리가 아마 그런 곳들을 접하게 될 때 여기 정말 좋다, 여기서 그냥 꾹쭉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들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장 이 어려운 상황과 문제들을 대하고 있는 지금 이 상황, 이 시간과 공간 안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내가 여기서 쭉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만나기가 정말 힘들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두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을 살펴보시고 내가 과연 이 두 사람 중에 어떠한 유형에 속하는지 한번 생각들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인물은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아버지 이새의 8아들 중에 막내였죠. 그는 7명의 형제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였던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찾아와서 오늘 저녁에 내가 너희 집에서 너희 식구들과 함께 식사를 할 테니 너는 그 식사 자리에 너희 아들들을 다 불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녁 식사에 그 이새의 아들들이 함께 모여서 사무엘과 식사를 하게 되죠. 이 사무엘이 그 이새의 아들들과 다윗의 형제들과 식사를 하면서 과연 누가 다음 때의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인지를 면면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첫째로부터 7째가 지나갈 때까지 하나님이 다 이 중에 왕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황한 사무엘이 이새에게 물어보죠. 지금 이 자리에 너희 아이들 다 모인 거 맞냐? 라고 물었더니 이새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막내가 한 명 있는데 걔는 여기 낄 그런 제목이 못 됩니다. 그래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가 지금 내 집을 방문해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땅히 나도 그 자리에 참석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는데 그 자리에 나만 초대를 받지 못하고 그 아버지가 말했던 것과 같이 허드렛 일이었던 양을 치는 일을 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과연 다윗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지금 내 상황, 내 위치, 내 처지가 정말 좋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 우리 중에 누구도 내가 그런 대접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렇게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죠.
다윗은 양을 치고 있는 그 순간에도 또 그 위대한 선지자와 함께 나누는 식사 자리에 초대를 받지 못했어도 그 일들로 인하여 낙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그는 어떻게 할 수 있었습니까? 그 자리와 그 위치와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기쁨과 또 만족함을 누릴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그는 그 골리앗과 대적을 할 때 이 골리앗을 무찌르면서 그동안 내가 양을 치고 그때 다른 무서운 짐승들의 위협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켜주시고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느꼈는지를 고백하면서 나가 싸우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다윗은 무엇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사랑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이 순간에 이 세상 사람들은 아무런 가치 없고 허드렛 일이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을 느꼈기 때문에 그 자리는 그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처지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그 자리라면 나는 어떠한 자리라도 어떠한 상황이라도 어떠한 처지라도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다윗이 누리며 살았던 삶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훌륭한 경험과 인맥을 쌓을 수 있는 그 유용한 자리가 우리에게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말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행을 내가 경험하고 느낄 수 있고 그것을 체험하며 고백할 수 있는 그 자리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자리임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만 계시다라고 한다면 어디라도 좋사오니 라는 그러한 고백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제가 또 한 명 소개해드릴 사람은 요나라는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전달하는 그런 일에 부름을 받고 선택을 받은 사람이었죠. 그런데 요나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나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4장 1절에서 3절까지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했던 그 내용들 중에 단 한 가지라도 요나가 하나님에게 화를 내거나 하나님의 이런 부분 때문에 내가 곤란하고 힘듭니다 하고 화풀이할 만한 내용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나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커서 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싫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내 뜻과는 반대되는 사랑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싫다라고, 하나님 차라리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느니 죽고 싶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나처럼 하나님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요나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간직하고 그 비밀을 전하는 그 놀라운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나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지만 결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삶을 살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다윗과 요나 중에 어떤 자와 더 가까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 앞에서 드렸던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는 말은 우리에게 심각한 도전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 동안 그 누구도 예수님 앞에서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조차도 한 번도 예수님 앞에서 주님,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고백을 드렸던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도대체 무엇이 베드로로 하여금 예수님 앞에서 이런 고백을 드리게 만든 것일까요? 그가 예수님께서 신비롭게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보고 이런 고백을 드렸을까요? 물론 그런 이유들도 어느 정도 포함이 되어지겠지만 이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드리게 된 이유는 바로 모세와 엘리야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또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을 짓겠다라고 얘기를 하자마자 하늘에서 한 가지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음성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자면 베드로의 제안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런 음성이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제안이 과연 무엇이 잘못된 것이냐? 우리가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게 된 것은 단순히 예수님이나 또 이스라엘의 위대한 인물이었던 모세나 엘리야를 존경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불순한 의도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이 불순한 의도가 무엇이냐?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에게 많은 공통점이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없는 특별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혹시 그게 뭔지 아십니까? 두 사람 모두 죽음을 확인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장을 보면 엘리야가 그의 제자였던 엘리사가 보는 앞에서 어떻게 해요? 회오리 바람을 타고 살아서 하늘나라에 올라갔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민수기 32장에서 34장까지를 보면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모세의 죽음을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살아서 이 가나안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를 어디로요? 느보산으로 혼자 올라오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느보산에 올라가서 마지막으로 살아서 그 요단 서편을 자기 눈으로 확인을 하고 그곳에서 혼자 죽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도 모세의 죽음을 확인하지 못했고 모세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 누구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 전승에 보면 모세도 실제로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서 하나님께 올라갔을 것이다 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베드로가 오늘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을 짓겠다라는 사건이 어디로 연결이 되냐면 6일 전에 있었던 바로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2절의 내용과 연결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부터 대제사장들의 핍박을 받아서 죽었다가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죠. 그래서 2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대답을 했다가 예수님께서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라고 말씀하실 만큼 심하게 꾸지람을 들었던 사건으로 바로 이 내용이 연결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베드로가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을 짓고 함께 살자라는 의미는 무슨 의미입니까? 절대로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는 의도가 포함되어진 고백이 그 의지가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초막을 짓고 모세를 위해서 초막을 짓고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을 짓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베드로에게 앞으로 내 삶의 모습들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계획과 의지와는 상관없이 끊임없이 베드로는 자신의 의지를 예수님께 밀어붙이고 있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의 의지가 강하게 드러난 사건이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초막을 짓겠다라는 제안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곧 죽을 사람이 왜 집을 짓고 살겠습니까? 이미 가지고 있는 집조차도 팔아야 하는 것이 이치상정인데 이제 얼마 되지 않아 죽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내가 그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할 것임을 그것이 내 길임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반대하는 베드로가
자신의 의지를, 바뀌지 아니한 자신의 마음을 고스란히 드러낸 사건이 바로 초막을 짓겠다라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5절 말씀에 뭐라고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모습이나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적으로 듣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자신에게 벌어지면 야, 이제 내가 죽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오늘 이 6절 말씀을 듣고 그들이 심히 두려워했다라는 이 표현은 단순히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무엇이 들통났기 때문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이런 생각들과 의지를 여전히 품고 있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지 않음을 바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이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심히 두려워 떨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 앞에 순종하고 이 예수님의 동의를 구하는 것과 같이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이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그는 이미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가 만일 주님이 원하시면이라는 표현을 썼다라는 것은 뭡니까? 오히려 주님에게 주님의 고집을 좀 꺾어주십시오. 주님의 계획을 좀 접어주십시오 하고 자신의 뜻을 예수님 뜻보다 먼저 관철시키려는 죄악된 행동이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이라는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이런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지 모릅니다. 글자 그대로만 본다면 이 고백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귀한 고백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이라는 고백을 쓰게 되는 그 대부분의 경우가 정말 주님의 뜻이 내 삶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할 때가 아니라 주님의 뜻과 내 뜻이 지금 다릅니다. 그러니 주님이 내 뜻에 따라서 양보를 좀 해주십시오 라는 요구 앞에 들어가는 미사역으로 사용되었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럴 때가 훨씬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주님의 뜻을 잘 알고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땅에 있는 많은 신자들이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실패하는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우리가 실패하게 되는 이유는 뭡니까? 이미 주님의 뜻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뜻 가운데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에게 더욱더 필요한 것은 이미 알고 있는 그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자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이 베드로의 소망이 잘못된 이유는 바로 이 제안을 통해서 베드로가 내가 예수님만으로는 만족을 못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는 내 모든 것들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라는 사실을 드러냈기 때문에 이 제안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과 의미를 가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켜서 하나님의 땅으로 인도했었던 인물일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의 삶의 모든 근간이 되는 그 십계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했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규범이 되어지는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이 바로 이 모세죠. 또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신명기 말씀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할 때 이 나는 누굽니까? 모세죠. 그리고 나와 같은 선지자는 누구를 의미하냐면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마지막으로 요구합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제 메시아 되시는 분이 오실 텐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고, 또 오늘 저희가 본문 말씀에서 들었던 그 하늘로부터 들린 음성의 맨 마지막 내용도 뭡니까? 바로
그의 말을 들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읽었던 5절 말씀이 바로 신명기 18장 15절에서 있었던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표현해 주는 부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단순히 이런 내용뿐만이 아닙니다. 모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 생활 40년 동안 수많은 적들 앞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휘해서 그 전투와 전쟁을 감당해내고 모든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물이 없다라고 백성들이 원망할 때, 먹을 것이 없다라고 원망할 때가 되면 하나님께 그가 기도만 하면 모든 것들이 척척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을 해내었던 인물이 바로 모세라는 것이죠. 또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그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스다롯을 대표하는 선지자 850명과 대결을 해서 승리했을 뿐만 아니라 사르밧 지역을 방문했을 때에는 한 과부의 아이가 죽었을 때 그 아이를 살릴 만한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었고, 또 하나님과의 친밀함 때문에 이 오랜 가뭄으로 모든 사람들이 목마르고 굶주릴 때에도 그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그런 능력의 인물이 바로 이 엘리야였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오랜 역사 속에서 또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정말로 많은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 본받고 싶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정말 우리 가운데 신앙의 귀감으로 삼을 수 있는 인물이 바로 이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모세와 엘리야가 지금 이 순간 이 산에서 예수님과 대면하게 된 것은 이런 그들의 화려한 업적과 능력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이 모세와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앞에서도 언급한 것과 같이 이 모세는요, 구약의 모든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또 엘리야는 구약의 모든 선지자를 대표하는 인물이죠. 신약에 보면 바로 율법과 선지자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게 되는데, 이 율법과 선지자는 무엇을 표현해주는 표현이냐면 구약 성경 전체를 표현해주는 단어가 바로 이 율법과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 이 두 사람과 예수님이 지금 함께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은 무엇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까? 구약 성경 전체가 지금까지 예언해 주었던 이 메시아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이 지금 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서 있을 때에 우리들의 시선이 모세와 엘리야로 분산이 되어지면 안 되고, 그들의 등장을 통해서 그들은 지금 이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되어졌던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해주고 증명해주는 그런 존재로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 3명이 어떻게 해요? 그들 눈앞에 보이는 이 모세와 엘리야를 보면서 그들의 시선과 마음이 분산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을 보면서 우리 앞에 있었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더욱더 깊이 알고, 구약에 예언했던 메시아, 우리가 지금까지 스승으로 모셨던 이 예수님이 참된 구세주이시구나라는 사실을 알기보다는 그 두 사람을 보면서 지금까지 예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했던 내 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신 한 분만으로 내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가 아니라 이 두 사람까지 함께해서 3사람이 다 있으니 비로소 어떻게 해요? 내가 여기 있는 것이 좋으니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로 여기에 베드로의 약점과 우리의 약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이 제자들이 결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아니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대제사장들의 손에 잡혀 죽을지도 몰라, 죽게 될 것이야 라고 말을 했을 때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내가 무슨 일이라도 하겠습니다 라고 표현할 만큼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 앞에
먹고 입고 의지하고 삶의 문제로 들어갔을 때에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들려주셨던 말씀과 약속보다는 무엇을 더 의지하게 된다고요? 과거의 경험들과 그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드러났었던 놀라운 능력의 사건들에게 더욱더 집중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보여주었던 능력, 엘리야가 보여주었던 능력, 그들이 귀가 마르고 닳도록 들었던 그 사건의 내용들을 일으켰었던 그 사람을 보게 될 때에 더욱더 만족하고 안심을 누리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순종과 구원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까지도 버릴 것이다 라는 그 예수님보다는 사르밧 과부의 그 기름통과 밀가루통을 마르게 하지 아니하는 그 도구로 쓰임받았던 엘리야, 수많은 적을 홍해 바닷속에 몰아넣었던 그 일들을, 그 원수를 무찔렀던 그 모세의 능력 가운데 이들의 시선이 더욱더 빼앗겨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약점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좋습니다. 그러나 주님도 좋지만 우리는 돈도 좋습니다. 주님, 나는 명예도 좋습니다. 나는 건강도 좋습니다. 그러니 이것도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는 우리의 모습과 전혀 틀릴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도 좋지만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바로 이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존재들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를 하고, 오늘 이 베드로와 같이 내가 영원히 이들과 함께 내 삶 가운데 머물게 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께 간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의 그런 모든 시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 돼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누구의 말만을 들으라고요? 내 사랑하는 이의 말만을 들으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이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누가 이 모세와 같은 사람을, 이 엘리야와 같은 존재를 신앙의 모델로 세우고 내 멘토로 삼고 내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를 기대고 그에게 내 어려움들을 의논하는 것을 과연 나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우리 중에 그런 사람들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두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모세와 엘리야와 같이 바라고 기대하며 의지하는 그런 존재들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런 자들도, 그 자들도 결국은 내 말을 들어야 되는 존재들이지 너와 별다를 것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그런 자들을 구하고 사모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죄악된 마음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믿음 가운데 주님 한 분만이 아니라 모세와 같은 존재니까, 엘리야와 같은 존재니까, 이들도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던 존재들이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내 인생에 도움이 될 테니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마음으로 인하여 우리도 오늘 이 베드로와 두 제자와 같이 하나님 앞에 몹시 두려워하는 존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아니하고 좋아하시지 아니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두려워 떨 때 예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금 눈을 들어 나를 보라고 했을 때 그들의 눈에 보인 것은 무엇입니까?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8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늘 예수님을 신뢰하며 그분께 순종한다라고, 혹은 순종해야 한다라고만 말하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진정 우리의 안목에는 예수님 한 분만 존재하고 있습니까? 정말 오직 예수 외에는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처지 가운데 눈을 들었을 때에도 그 예수님 한 분 외에는 보이는 것이 없는 그러한 안목들을 소유한 자들이 맞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 삶 안에
그럴듯한 이유로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존재들을 만들어 놓고 예수님 한 분이 아닌 그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있는 예수님을 보며 더욱더 마음의 안정감과 더욱더 신뢰감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의지 앞에서도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눈을 들었을 때에는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삶 가운데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 한 분만이 서 계심을 우리가 보고 그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